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같이 보실 때 우리 19절, 2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리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175세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75세에 마감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기운이 다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에 기운이 다하였다. 우리의 목숨, 우리 육신의 생명 이것들이 결국은 다하여지는 진을 다 썼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육신에 이렇게 마지막 호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활동을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이 있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 그런데 들어갔어 호흡이. 그런데 나오지를 못해. 나오지를. 시간이 이제 나이가 들면 호흡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이 나와야 될 이 마지막 호흡이 못 나오는 그때 우리는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지금은 폐에도 힘이 있고 기력이 있어서 들숨과 날숨을 세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기력이 닿으면 어느 순간 한번 쉬었다가 나오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운이 다 했어. 이 삶의 기운이 다 했는데 다 하여서 죽었어요. 8절을 보면 늙었어. 처음부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이가 높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야.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리고 늙었어. 그리고 기운이 다 했어. 죽었어. 그냥 세상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믿는 거죠. 또 삶 가운데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 인간의 사고는 죽었다로 끝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고 늙었고 기운이 다 했고 죽었고로 끝나지 않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이가 들고 늙고 기운이 다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론도 모세도 다윗도 특별히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자기의 열조로 돌아가더라. 누구 왕이 죽었는데 자기 열조로 돌아가더라. 자기 열조의 묘실에 묻혔더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냥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갔다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더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건 70년, 80년 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무엇을 향한 영원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7, 80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친이 힘을 다하여 피를 내며 그가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기를 마시고 뱉고 마시고 받고 마시고 뱉고를 계속 했습니다. 7, 80년 살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영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아니면 잠들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를 갖다가 영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영원히 어떻게 살까? 세상 종교는 거짓 가르침은 우리가 끝나면 죽는다라고 그럽니다. 의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도 없다, 혼도 없다, 의식도 없다, 인격도 없다,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끝이 아니라 영원을 시작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어떻게 영원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영적 생활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 이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획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이 지으신 모든 자들을 미리 아셨다 하셨습니다. 예지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예정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예정하여 주셨고, 그 부르신 자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거야. 혼인잔치에 많은 객들을 왕이 초청하였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양들이 없는 자들도 다 우선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유심히 보니까 그 잔치에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옷이 있습니다. 왕이 손님이 왔을 때 입을 만한 옷을 예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요.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요. 그런 자인데 어떻게 그 혼인 잔치에, 그 아들을 위한 잔치에
격에 맞는 옷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나가. 그런 내 삶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마련한 그 잔치에 입고 갈 수 있는 옷이 있겠습니까? 그 옷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입을 옷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분명히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놨어. 그런데 입지를 않더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예비해 놨는데 너는 그 세마포를 입으려 하지 않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맨 처음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입었었던 무화과 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님은 다 벗어졌게 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입히실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옳은 행실을, 주님이 의롭다고 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옷을 그냥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나 스스로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옷을 입지 않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25장의 31절, 32절,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4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32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직분, 이 장자는 다른 차자나 서자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서 스스로에게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격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장자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권세,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의 삶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직분 또는 직위 아니면 봉사의 거리들, 이것들을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탤런트도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런 걸 잘 못한다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맡겨주신 것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묻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그것이에요. 뭐냐? 이 객관적으로 보면 잘 못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잘하지 않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예요. 잘 되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마다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저의 모습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이 앞에 쓴 사람은 막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막 진땀이 나고 막 땀이 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막 숨이 가쁘고 그랬는데, 그 앉아있는 함께 가는 성도들은 막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내가 안 죽게 되면, 즉 내가 힘이 있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힘이 나고 막 목숨처럼 어떤 육신의 생명이 충만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달란트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이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천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2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그런데 다 읽을 수는 없고 25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가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이렇게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이스마엘의 후예, 즉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비가 누구고 자식이 누군지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 끝나면, 아비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아비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러고 있어요. 그냥 얘가 얘를 낳았대, 그냥 끝나요. 그런데 25장 19절에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로 끝나지만, 이삭의 족보는 이삭을 주님이 집중할 때는 이삭이 누구를 맞이했는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다른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은 것, 그냥 이스마엘은 그거 낳지만 오직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 족보는 그냥 누구를 낳고 이것으로 끝나요. 근데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끝나다가 갑자기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삭에게 집중하면서 이삭이 무슨 일을 했네, 이삭이 저런 일을 했네, 이런 것에 주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하더라,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이삭이 누구와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리브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 137세에 자기 와이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동시에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말을 합니다. 137세 잃고 난 다음에 그 140세 그 3년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후처를 맞이해요. 근데 이 후처를 맞이할 때에 이 이삭은 어디에 있었냐면 11절을 보시겠습니다.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엘라 헤로이는 이 하갈이 대성통곡하며 자기 자식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며질며 통곡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결국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갈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자기 주인이었고 남편일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자, 그렇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난 그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몰랐어요. 뭐 이건 후처도 아니에요. 그냥 종의 첩인 거지요. 첩인 거예요. 후처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갈은. 그리고 그 이스마엘도 그저 육신의 아들인 거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냐면 비록 나라 할지라도, 비록 첩이라 할지라도, 비록 육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삭이 거주하였었던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때 이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그곳에서 결국은 누구를 맞이합니까? 바로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아버지는 후처를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어머니를 잃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후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아내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누구와 결혼하고 있냐면 첩이나 종이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와 지금 결혼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사위를 아니면 며느리를 맞아야 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아내를, 자기 자신이 남편을 맞이해야 될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마음에 맞고 내 계획에 맞고 나와 대화가 통하고 이런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는 거, 네가 평생 살아야 될 사람, 너하고 평생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평생 살면서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줄, 같이 동역할 사람, 이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죽었더라, 12에게도 돌아갔더라, 이 얘기는 아무런 사명을 볼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은 리브가였고, 리브가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결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렇게 해요.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 주님과 교회, 주님과 내 영혼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그냥 결혼하니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야.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아야 될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혼인,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냥 건너뛰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이스마엘 후에 딱 끝내버리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집중하는데,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그 사람의 어떤 캐리어나 어떤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나 지식에 혹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인가라고 그제서야 고민하고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내가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결론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뒤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위를 맡든 며느리를 맡든 아니면 당사자가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한 예비하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확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지요. 그냥 저 사람이 평생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나에게 보탬이 되고 나에게 괜찮게 그냥 내 삶이 평생 살면서 안 힘들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하고 마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에 그 거짓되고 귀신의 영에 속아서 혼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이 혼인을 더럽히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디모데서에 말을 합니다. 귀신의 영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혼인을 금할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 생육해야 된다. 너희들 번성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결혼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번성하라, 생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저에게 장자권은 그저 저는 제가 원했었던 장자권은 교회의 부사역자로 살면서 교회와 선교지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제게 제 스스로 장자권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장자권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리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두려운 것은 그런 상황이 정말 직면하였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한켠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설교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킨 것 아니고 내 힘으로 감당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죽는다, 내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지금 당장 어떤 목회로 인하여 미래의 삶이 암담하고 장래가 정말 암흑처럼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런 사명 없이, 아무런 사명 감당 없이 그냥 몇 살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선진들에게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짐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울며 불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자식이 있네요.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이 쌍태를 배웠습니다.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자기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충돌합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쌍태고 자식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삶이든 자식이 없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서로 싸우는 그 모양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식이 아주 화평하고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충돌하고 싸우고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마포를 지어주시고 세마포를 입도록 모든 환경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입겠습니까? 입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잔치, 왕의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아들이 없는 그 삶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삶이요, 이 자식이 충돌하고 피 흘리고 있는 이 상황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열조로 분명히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내 영혼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았었던 선진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세마포를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마다 옳은 행실을 따라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감당할 때마다 왕의 잔치에, 그 아들을 위한 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세마포를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